여러분 그 미생이라고 했던 드라마 여러분 혹시 뭐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남자 청년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은 내가 유명한 그 바둑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바둑을 뭐 두기는 뒀는데 뭐 상황처럼 여의치를 뭐 않았죠. 그래서 뭐 바둑을 두기는 두는데 패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병이 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바둑 기사로만 살 수가 없다 보니 이제 계약직 직원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취업을 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직장인들의 애환이라든지 뭐 서러움, 고충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뭐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또 거기서 직장 상사였던 오 차장이라고 하는 분이 회사를 퇴직하고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끝까지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거고 또 윗상사가 너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거든. 잘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뭐 주고받는 얘기들이 드라마에 잘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야, 이 드라마 진짜 리얼 드라마다. 정말 우리 회사 생활하고 너무 잘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한다. 치열하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 마치 직장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 나가고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세요?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 그런 뭐 질문 뭐 하러 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일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일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업이죠.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영어로는 잡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일로는요 어떤 것이냐. 일은 할수록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생기느냐. 할수록 기술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기술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또 경력이 쌓이는. 그래서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직하거나 또 진급을 할 때 이 캐리어를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일을 해왔는가를 보고 회사에서 뽑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서의 일은요. 소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경력만 쌓기 위해서 네가 직장과 사업장과 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내가 나가서 일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분명히 그곳에 보내신 분이 있고 그 보내신 분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주 비슷한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하듯 일을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목사님 되실 때 어떤 선교사님 되실 때 특별한 콜링이 있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소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소명을 받고 그분들만 콜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자체가 뭡니까? 콜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예배당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맡기신 일과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구약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팔렸느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은 채색 옷 입지도 못했거든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각별하게 아빠가 그 아들을 아꼈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와 있는 건가? 가끔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내가 노예와 종의 꼴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눈을 뜰 때마다 아마 요셉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완전히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되어서 시키는 일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과 태도예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요셉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두움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실과 최선을 다한 거죠. 정말 주인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잘 챙기면서 마치 그 보디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이 뭐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집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차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총리가 된 거는 언제부터 알 수가 있었느냐? 그 노예였을 때, 종이었을 때, 그때 했던 요셉의 마음과 태도, 그것이 그냥 총리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미 종과 노예일 때부터 그의 태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가 이렇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기 전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인데 여기저기 친구들이 이제 막 취업을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 어느 회사에 여기저기 됐다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듣게 되죠. 학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다 친구들 취업하고 나가고 뭐 강의실에 들어가도 몇 명 이 4학년 졸업반들이 별로 없는 그 수업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쫓기고 불안한 마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도 정말 빨리 좀 취업 좀 되게 제발 직장 좀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장만 들어가면 진짜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렇게 제가 정말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됐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나도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직장 나가고 내가 갈 곳이 있고 가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뻤고 나갈 때마다 행복했어요. 직장 나갈 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1년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제 모습,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마음, 초기에 정말 그렇게 막 하루 직장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갔거든요. 언제 제 마음이 그런지 그런 마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다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이 가득 생기는 거죠. 우리 회사는 왜 그러는가? 나갈 때마다 우리 회사 왜 그러는가? 우리 팀장님, 부장님, 저 사람 왜 저렇게 피곤한 스타일이지? 너무하다. 왜 힘든 일은 꼭 나만 시키는가? 이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그 마음이 자꾸 입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결국에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지를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갈게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정말 저 나라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저 나라와 지역과 동네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적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인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직장과 사업장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직접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어때요?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와 일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 가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막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와 다르게 전혀 하나도 없는 거죠. 너희가 그곳 선교지와 같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을 합리해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 찬양할 때마다 파성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예요? 보내주소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나를 하나님 일터로 보내주시고 나를 사업장으로 보내주시고 내가 해야 될 곳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전하게 하소서. 세상의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지도록 세상의 밝은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 주옵소서. 시련이 와도 정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파송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과 사업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낸 그곳에서 사람만 잘 보이기 위해 눈가림만 하면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람 눈에만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하는 척 이렇게 할 수만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정직과 성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듯 너는 그렇게 일을 하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직원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고용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죠. 사장인 사람들에게, 회장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업장의 주인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10년이 넘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야,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콩 비행기 회항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비행기로 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 타고 있었냐면 그 회사 회장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내식으로 견과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견과류를 어떻게 줬느냐. 이쁜 접시에 이렇게 담아 나오지를 않고 그냥 봉지채 견과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이 회장의 딸이 열이 받았잖아요. 담당자 누구냐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무장 누구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오고 더 기분이 나빠지면서 데려왔던 그 사무장에게 막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너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거냐? 당장 비행기 가던 비행기 세우고 멈추고 당신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요 무려 46분을 지연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직원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뭔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정말 비행기를 출발시키지 못할 정도의 큰 일이었느냐, 그 문제였느냐. 그 직원뿐 아니고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갑질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용주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좀 돈이 있다고, 사회적 위치가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보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보통 사장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직원들이 항상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은요 늘 항상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직원들이 사장처럼 일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같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은 늘 원해요. 직원과 조직원들에게 더 많이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더 오랫동안 일해주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하고 더 늦게까지 일해주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사장님은. 근데 여러분 그런 직원, 그 사장의 마음을 아는 직원 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을 갑과 을의 관계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찍어 누르듯이 함부로 심한 말 하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느냐?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동역자요, 협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회장입니다. 어떤 가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이 직장, 이 사업장, 이 회사를 나에게 그냥 맡기신 것이다. 맡기신 동안 최선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그냥 맡기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정말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의 문제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냐? 우리는 다 동역자입니다. 협력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단지 직분 여러분 이런 거죠. 집사님이 됐습니다.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습니다. 직분이 커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제가 제일 큰 책임이 교회로부터 있겠죠.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거든요. 언제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너 그렇게 하고 왔느냐 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더 많이 그렇게 그것이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크고자는 낮아지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인 거예요. 목사는 더 섬기고 장로는 더 섬기고 권사는 더 섬기고 집사는 더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 다른 이들을 동역자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라.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능력,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그 세상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어라. 정말 주님께 하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성실과 정직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하듯.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 그곳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 저 보내주시기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이 어느덧인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게으른 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 열심히 하면서 외식하는 죄, 그런 모습이 혹여나 나에게 발견이 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정직과 성실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직장과 회사와 사업장으로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라. 당연히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그것들을 나타내어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